여러분, 한 번은 워싱턴 DC의 지하철역에서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당대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조슈아 벨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린을 가지고 또 바흐의 명곡들을 45분간 그냥 길거리에 서서 연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대의 가장 위대한 연주자 중에 한 명이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곡들을 가장 비싸고 위대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한 겁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45분간 지하철역을 지나가면서 단 6명만이 자리에 멈춰서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음악을 듣고 감탄했던 사람은 오직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수천 불, 수만 불을 주어도 듣기 어려울 만큼의 공연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귀를 아예 기울이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각자의 생각, 여러 가지 고민에 음악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이올린을 통한 음악의 아름다움을 진정으로 구별할 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듣지만 여러분,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뭔가 대단한 다른 것들을 내가 직접 귀로 듣고 알 것 같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저게 비싼 음악, 비싼 악기, 위대한 연주자, 좋은 곡이라고 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그분의 뜻을 세상 가운데 알려주시고 펼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고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아셔야 되죠. 세상의 우상은 모두가 여러분 보여지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과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 우리의 마음과 뜻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시고 펼쳐가실까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흔히 제자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제자도라는 것,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도들로 쓰임받게 되는 과정을 신앙의 여정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하면 제자도의 출발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였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눈짓으로? 손짓으로? 아니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들려지고 제자들이 그것에 온 삶을 통해 반응했을 때 제자도가 시작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들려지고 그 복음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반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시작돼요.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이제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았을까? 아니요.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귀가 더 열릴수록 더 나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들 가운데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가는 것, 듣는 능력이 더해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의 비밀을, 신앙의 비밀이자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게 신앙의 비밀인데, 이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였을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표현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었지만
씨 뿌리는 자의 핵심이 뭐예요? 들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씨와 같이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각 같은 마음, 말씀을 받기는 받지만 깊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그 말씀은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 세상 욕심과 염려가 그 마음과 함께 존재하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지만 결국에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더러 어떤 밭에 떨어진대요? 좋은 밭, 옥토에. 여러분, 그 좋은 밭, 옥토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떻게 된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장 10절부터 11절부터의 1장 6절부터의 말씀에도 보면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나왔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책무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뭘까요? 제사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드림의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지난주에 생각했어요. 오늘은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목회자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은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직접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난주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드림,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건강한지를 돌아보고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말씀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이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로 증거하고 지키고 살아내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배우고 알게 되고 보게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말씀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말씀의 종들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사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과 세상이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럴까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첫 종들이었던 레위 족속들, 아론의 그 자손들은 처음에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말씀 가운데 동행했고 하나님과,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대.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에요. 근데 말씀을 원어로 보면 모두 다 과거형으로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이 과거형이라는 것, 우리 언어는, 우리 한국말은 장점이 참 많지만 동사가 시제적인 구분이 미래, 현재, 과거형으로 그냥 단순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도 그렇고 서양의 언어들 가운데 보면 여러분 분사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과거면 과거에 어땠는지는 알지만 그 과거의 말만을 듣고 오늘 지금의 현재의 상태를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도 그렇고 여러분 서양의 언어들 가운데서는 분사와 같은 표현이 있어서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그냥 과거형만으로 표현되는 것은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표현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다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죠? 네. 어떻게 다들 옛날에 잘하셔서 중국말 배우신 거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 없어요. 그들은 입을 열면 불평과 원망, 남들을 향한 험담 이런 얘기는 하는데 세상 얘기들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들의 입에서 떠났어요. 그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는데 이제는 불의함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화평과 정직함을 이제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문제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술에 얼마나 담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 남들 험담하고 이런 건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불의함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하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인도하며 사셨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도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는 않았나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과 9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사람들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대. 이 레위의 언약이 뭘까요? 앞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래.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들 제사장들이 말씀을 소유하는 대신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다시 8절로 넘어가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레위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뭐와 뭐를 잃어버린 걸까요? 생명과 평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재앙과 여러 가지 병충해와 어려움과 가난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고 나라는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까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평강과 생명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2절과 3절과 4절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세요.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제사장들을 세울 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고 복을 저주하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건 복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잃으면 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얻게 되는 거죠. 복을 놓치면 저주를 얻고 의를 놓치면 죄를 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미 너희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3절과 4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내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리림을 당하리라.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 위에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평강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는데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꾸짖는데 어떻게 꾸짖겠대요? 똥을 얼굴에 발라버리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하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들이 제물을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어떤 것은 고기는 취하고 뼈와 내장 같은 것들은 태워드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전체를 태워버리기도 하는데, 똥만은 그것은 제하여서 짐 밖으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수치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제해버리시겠다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말라기의 말씀을 계속 보지만 하나님은 이 말라기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경고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게 되면 회복과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런 의미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서 제사장들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범했던 죄악이 무엇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시며 가지셨던 마음을 깨달아서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복의 통로라는 것들을 알려주셔요. 계속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 레위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너희가 말씀을 버린 건 그것을 버린 거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건 여러분 복을 따라가는 길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평강과 생명을 취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버리는 건 어떤 거예요? 복을 버리고 저주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생명과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길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주실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언제든지 막 쏟아 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복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을 알고 복대로 걸어가며 살아가며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복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한다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뭐 하시려는 말씀일까요? 복을 주시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실까요? 모를까요? 제일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맨날 안다고 그러는데 진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미래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것을 알았어야 돼요. 시편
1편은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는데 시편은 성경의 한가운데 있는 말, 그래서 실제로도 성경의 심장부라고 불리워져요. 시편 150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요약되어 들어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창세기가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5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시편 1장의 말씀이에요. 서두. 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시편 1편 1절부터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뭐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러분, 행복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그냥 주야로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편 1편 3절이요. 죄송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형통.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케 되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복의 통로고 복의 길이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 골고 하는 것이 복된 길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깨닫게 하셔서 고치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수술하고 또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하고 감찰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이 당연한 것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닥쳐있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야. 그들이 복의 길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복 주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멀어져 있다면 복과 멀어져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근본적인 그 어려움과 문제의 원인이 혹시 내가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이유가 아닐까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복되신 통로 안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문제라고 말씀하실 때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었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린데 어떻게 드린 거예요? 하찮게 드린 겁니다. 경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 눈먼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은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네, 듣기는 듣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진짜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줘요.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2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2번 반복된다는 건 그것이 중요하고 강조된다는 표현이에요. 뭐가 2번 반복돼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듣지 아니하며라고 그러는데도 이 듣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의 변형형인 티쉐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쉐마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듣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하나님이 들으라는 건 그냥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동의하며 순종할 마음으로 듣는 것을 쉐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귓등으로 듣는다 이런 얘기 할 때 있죠. 너는 엄마 말을 아빠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귀등으로 듣는다. 근데 여러분 귓등이라는 게 뭐예요? 귀에 있는 뒤로 귀 안으로 소리가 들어오게 안 하고 그냥 튕겨내듯이 귀로도 제대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말을 소리를 안으로 새겨 듣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소리의 하나로 존중히 여기고 집중하며 의지를 가지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 2가지의 들음을 구별하세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셔요. 듣기는 하는데 깨달으며 듣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물리적인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여러분 이 고대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영어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우리말에는 모두가 듣다라고 표현되는 이 들음이 2가지의 정확한 언어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그게 흔히 listen과 hear의 차이예요. 여러분 hear이라는 거는 듣기는 듣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말로 하면 들려지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소리가 들려지는 건 내가 들으려고 의지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고 주의를 집중하지 않아도 내게 어떤 소리가 들려지는 것. 여러분 listen이라는 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하고 집중해서 마음을 열고 무언가를 듣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듣기 평가할 때 hear carefully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못 알아들으시면 아예 듣기 평가 망치는 건데 뭐라 그러셔요? listen carefully 이렇게 얘기하죠. 이 listen은 뭐예요? 이제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무슨 소리인가를 내가 의지적으로 취하고 관심 갖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한국말로 굳이 구분하자면 들음이 있고 경청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들음이라는 건 수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냥 감각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청이라는 건 우리 쪽에서 선택하는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주의를 집중하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을 열고 무언가를 듣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청한다는 건 마음으로 듣는다는 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다른 소리에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내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신념과 마음이 바뀔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 생각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알기 위해 듣는 것이 경청이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막만을 진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진동하고 영혼을 진동해서 우리의 삶에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그냥 들리는 소리로만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세도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내가 경청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그죠? 귀를 기울이고 또 반응하게 되어져요. 그렇구나. 맞아. 여러분 이게 경청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캐죠.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다리 꼬고 자세는 뒤로 적겨지고 이게 내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예 팔짱 껴서 내 마음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말씀이 딱 갖다 놓고 눈도 감고 온 생각으로는 전 세계를 다 걱정하시고 그죠? 중동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멈춰야 되는데 아시아는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미국은 어떻게 좀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게 풀려야 되는데 큰 세상을 가지며 설교 말씀은 배경음악처럼 듣는 거죠. 설거지할 때 적적하니까 음악 켜놓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 음악을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들음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인데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LP가 옛날엔 있었잖아요. 음악을 들으려면 LP로 들었죠. LP가 뭐의 준말입니까? 아세요 여러분 LP? 2부 예배 때는 한 분이 알아서 다 큰 소리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아는 분도 아마 얘기하면 좀 그죠? 아는데 내가 너무 잘난 척하는 것가 봐 그런 거죠. 여러분 다 아는데 그죠? LP가 레이저 뭐 이런 건가? 랄랄라? 네. 롱플레이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LP가 나왔을 때는 음악이 이게 하나를 딱 꽂아놓으면 한 25분 동안 들을 수 있는 그게 롱플레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LP판을 들으면 사실은 그 음악을 듣는 동안 20분 정도면은 판을 뒤집든가 아니면은 침을 이렇게 다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 딴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LP를 들으면. 커피도 마시고 그러는데 근데 그 커피도 음악을 잘 듣기 위한 집중의 수단으로 하는 거지 커피를 마시는 게 목적으로 음악을 듣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어때요? 이 디지털 음악이 나오면 음원이 나오니까 무한 재생을 하면 어떨 때는 여러분 몇 시간 며칠씩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듣지 않아도 연주돼요. 그죠? 가끔 저희 아내도 핸드폰 켜놓고 제가 늦게 퇴근해가지고 방에 들어가 보면 막 뭘 듣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듣는 줄 알았더니 자고 있어. 그래서 내가 좀 피곤할 것 같아서 딱 꺼주려고 그러면 눈 뜨고 나 듣고 있는데 왜 꺼? 막 이래. 분명히 안 들었는데. 그리고 켜놓고 또 자. 네. 적적해서 듣는 거죠. 불안하고 그냥 잠잘 때 뭔가 소음이 필요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음악을 들어도 감동하질 잘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듣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드라마 보는 것보다 그래도 목사님 설교 틀어놓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 날 수는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는 것이라. 여러분 종이 주인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신하가 왕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신하들의 왕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잡담하면서 왕 말씀하시면 뭐라 그러나 뭐 이러면서 얘기 들어요? 아니요. 여러분 다 고개를 숙이고 온 귀를 집중하여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막 적어가면서 들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서 그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목숨을 걸고 듣는 거예요. 신하들은 다 들으라 아니면 뭐 영의정 들으라 그러면은 네 저요?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다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뭐 자꾸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을 쳐라 되는 목을 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 들을 때 다 듣고 나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며 듣고 말씀대로 가서 행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얼마나 집중해서 듣겠어요 말씀을. 그죠? 여러분 그게 신하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십니까?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생각과 좀 틀린데요? 뭐 이런 신화. 제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요? 자꾸 그러면 또 뭐를 친다고요, 여러분? 목을 치는 거라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데?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신하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둔다는 건 내 마음을 다해 그것을 행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순종하며 듣는 것이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고 개구리가 온 천지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가 파리가 막 등극하게 하시고 돌림병이 돌게 하시는데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박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바로에게 경고하게 하셨어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제 우박을 하나님이 내리실 텐데 우박이 불과 같이 내려서 온 땅을 달릴 것이고 들에 있는 모든 생명은 죽게 될 것이래요. 그러니까 가축이든 사람이든 들에 있는 모든 것은 집에 들이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바로 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도 그것을 들었다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에 그 다음 반응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대요? 가축들을 다 들에 뒀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축은 곧 죽임을 당합니다. 이집트는 한겨울에도 영상이 유지돼요. 그러니까 우박이 내릴 일이 없는 곳이에요. 야, 우박이 어떻게 내리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내 생각에, 내 상식에 말이 돼? 여러분, 그것은 내 상식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당연히 복을 놓치고 구원을 놓치고 생명을 놓치고 평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동안에 수없이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수십 년간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로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두고 왕의 말씀, 주인의 말씀처럼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듣고 목숨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통해 너희가 내 말을 경청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망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주를 받게 하시겠다는 건 저주하시겠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회복과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 어리석은 자녀들은 부모가 너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면 호적에서 판단 얘기만 자꾸 기억해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친엄마가 맞아?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엄마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한 번만 더 하지 말라는 얘기고 내가 절대 너를 호적에 파는 것 같은 그런 아픈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똥을 얼굴에 바르고 우리를 제하여 버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우리의 복을 다 저주하셔서 저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높임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희 복을 저주하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 저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어요. 근데 보세요,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 이것이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경청하는 게 마음에 두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것이 곧 뭐하고 똑같은 거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게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주 무겁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 중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만 듣는 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 교회 풀타임 사역자들이 5분 계신데요, 저 빼고 이제 그분 4분 계시죠. 저 빼고 4분 계신데, 저까지 5명이 이제 주중에 회의를 할 때가 있어요. 토요일 날은 전체 사역자들 회의를 하니까 뭐 몇 명 모이지만, 평상시에는 주중에 한두 번 정도씩 풀타임 사역자만 회의할 때가 있는데, 우리 구자원 목사님, 장희찬 목사님, 김호재 목사님, 정아림 전도사님, 이제 EM 사역자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 얘기를 목사님들이 어떻게 들을까요? 여러분, 들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얘기를 부목사님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을까요, 여러분? 뒤로 제껴져가지고 다리 이렇게 꼬고 뭐 이렇게 골펜 흔들면서 들으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목을 쳐야지. 그렇죠? 목을 쳐야 되는데 그런 사람 없죠. 다 군대도 갔다 오고 한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EM 전도사님이 다리를 꽈.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말은 잘하는데 문화가 그래서 나한테 친숙함을 표현하려고 다리를 막 꽈요. 나도 안 꽈는데. 그럼 내가 그게 엄청 신경 쓰여. 근데 제가 또 약간 꼰대라는 소리 듣기 싫고, 나쁜 목사님 안 될까봐 그냥 참고. 근데 이제 한 번 그럼 좋은데 자주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직접 얘기 못하고 우리 나머지 풀타임 사역자 있을 때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네. 야, 정아림 전도사님은 너무 미국적이다. 다리를 이렇게 꼬고 내 얘기를 그럼 잘 듣는 건가?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제가 얘기한 건 잘 전달하라고 얘기한 건데 전달이 됐는지 이제 봐야죠, 제가. 네. 근데 여러분, 상대방의 소리를 내가 어떻게 듣느냐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사실 보여주고, 그분은 나쁜 의도는 하나도 없고 나하고 정말 친숙하고 편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걸 수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고 두 다리를 다 이렇게 하고 듣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저를 존중해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성도님은 일본 여자분과 결혼을 했는데, 일본 여자분, 요즘엔 안 그럴지 몰라요. 이분 나이가 좀 있는데, 목사님, 그 마음은 어떤지 모르는데 일본 여자분들은 이렇게 옛날 교육을 받은 분들만 그러겠죠. 뭐 전 잘 모르지만, 근데 딱 남편하고 결혼하면 남편이 얘기할 때 여러분 옆에서 무릎을 딱 꿇고 듣는데. 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좋대. 네. 거의 이런 말이죠. 막 남편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 어떨 때는 여러분 걸어서 나갈 때도 이렇게 상 놓고 나갈 땐 뒤로 나가고. 마음이 어떠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멸시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듣는 태도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롭게 되고 존귀케 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분에게 맞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잖아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심판주이신 분. 근데 그분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우리를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보시고 영화롭게 보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여길 때 나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관계의 시작이에요. 세상의 많은 문제는 상대방과 나의 마음이 달라져서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단절돼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라가 아니라 마음에 두라고 말씀.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게 말씀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을 내가 깨달아서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로 통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 내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고 마음을 깨달아 가셔야 돼요.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들이 돈업 비즈니스를 하시는데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사춘기가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들어가서 특별히 중학교 때 너무너무 이 사춘기가 깊어져서 엄마 아빠랑 얘기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학교 생활도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엄마는 정말로 죽을 것 같았네요. 얘 입장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달라스 와서 돈업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좀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 아이들이 갖는 여러 가지 특수함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눈을 깨면 안 계신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일들을 챙겨서 학교 가고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가 있다고 생각해. 형제가 있으면 좋은데 혼자 있는 자녀들은 그게 더 컸던 거죠. 내가 힘들고 내가 얘기하고 싶을 때도 없고. 그래서 중학교 내내 이 아이는 엄마하고 아빠 앞에서 웃은 적도 없고 얘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묻는 말에도 그냥 뭐 대답 아닌 대답만을 하고 말 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너무너무 밝아지고 너무너무 잘 이야기하고 제가 봐도 바뀌어서 그 도넛 비즈니스 하시는데 신방 갔다가 딸이 있는데 아이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한번 엄마 아빠랑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이가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럼 딴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방학이 되면 엄마 아빠 가게 와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된 딸이 엄마 아빠랑 같이 새벽에 가서 이제 2시에 아빠 베이킹 하는 거 옆에서 보고 엄마 5시부터 캐시어 준비하고 소세지 말고 일하는 걸 막 보고 옆에서 그것도 같이 한 거예요. 며칠도 아니고 첫날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이가 차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그래서 쳐다봐요. 걔가 소리도 낸 적 없고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몇 년 만에 엄마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힘들었어? 나 키우느라고 나 먹여 살리느라고 이렇게 고생했던 거야? 엄마 내가 몰라서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아이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너무 밝고 건강하고. 근데 이 자매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바뀐 건 하나도 없어.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뭐 돈도 뭐 그때 버는 거나 지금 버는 거나 똑같고 세상에 환경적으로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딸이 엄마의 마음을 모를 때는 그 모든 삶이 지옥 같았는데 딸이 엄마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그 마음에 채우고 표현하니까 천국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천국처럼 바꾸죠.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도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만 세상의 모든 것들에 취하여.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데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다시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나를 향한 기대가 막 느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여전히 기대하고 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시겠다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제가 주님 앞에 얘기했어요. 주님 많이 힘드셨죠? 제가 그 말씀 잘 못 깨달아서, 그 마음에 두지 않아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장 무겁고 중한 것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 시간 이후에는 그 말씀만 생각하고 어떤 순간이 되어도 그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게 되어져요. 하루를 시작하며 아침에 눈 떠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오늘 설교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의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과 경고를 통해 여러분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말씀의 길이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평강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